2017년 5월 21일 5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흥분이 돼서 잠이 잘 안 와요. 너무 재밌고 성경 전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답답한 면도 있지만 흥분이 돼서 거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자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생각지도 못한 분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카카오톡을 보내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강해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분이 지금 로마서 강해를 공부하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로마서 강해 지금 15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2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까지는 로마서 강의 14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강의 지금 15번째 하는 입장에서는 율법과 복음 관계를 1, 2, 3편으로 줄여서 시간 단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줄이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율법과 복음 마태오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는 수십 시간을 해서 한 절 한 절 다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로마서 강해 12, 13, 14 해가지고 율법과 복음 1, 2, 3으로 딱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 14번까지는 본문이 로마서 2장 16절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만 읽냐면 읽기는 좀 길게 읽어드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읽기는 길게 읽어드리는데 강해는 한 절 가지고도 몇 시간이 필요한 강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읽기는 29절 끝절 2장 끝절까지는 읽기는 그렇게 읽어드리나 오늘 강해는 18절도 다 못할 것이다. 18절 한 절도 다 못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그러나 18절서부터 사실은 3장 8절까지가 본문이어야 됩니다. 3장 8절까지가 본문이어야 되는데 그거 다 못 읽어드리잖아요. 이제 제 말을 참고하셔서 댁에서 최창식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최영구 집사님에게 로마서 2장 18절서부터 2장 29절까지만 읽혀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두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두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두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본문은 3장 9절까지 해야 된다. 본문은 3장 9절까지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율법과 복음 세 번 1, 2, 3편 한 것을 저희 지금 교회 칠판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화면 하나에 가득 잡아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상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상고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욕하실 분은 하십시오. 은혜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요. 이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도 안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게 될 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충격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충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분필을 이렇게 사용을 할 테니까 이 칠판 이건 이제 복음 율법과 복음 1, 2, 3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압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만 여기 6번에 안 써놨죠. 6번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구약의 명령과 규례가 플러스돼서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속의 그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이 더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플러스 되면 저 구약의 명령과 규례를 뭐라고 한다? 이게 이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방법론이죠. 제가 요즘요 국제전화로 목사를 가르칩니다. 국제전화로 목사를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 공부만 해도 몇 년 한 겁니까? 국제전화로 목사님을 가르치는데 속이 터져 죽을 지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스톱. 한 30분 40분 이렇게 하고 나면 목사님 스톱.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그만하는 거 하면 지금 더 하시면 내가 과부하가 걸려서 혼돈이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자.
지금 그런 지경이거든요. 이 구약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헌물 11조가 포함되어져 있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가 여기 이렇게 연결할게요. 플러스 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프레로 되어져서 완전케 굳게 온전케를 되면, 그 지금 플러스 되어서 완전케 프레로 되어져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바울이 굳게 됐다고 말하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야고보가 온전케 되어진다고 말했던, 그러면 여기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지면, 그 더해진다는 말이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 구약의 명령과 규례가 이렇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더해지면,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한 문제 써놔야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렇게 더해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완전케 되고 프레로 되어지면,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하나님이 만 가지로 쓰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여기 써놨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이건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또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구약의 성도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살아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우려고 구약의 성도는 내가 아니니까 관계없다가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약의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뭐를 지켜야 됩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지금 말씀드리게 될 이 예수의 복음을 지켜야 계시록 20장 4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써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감이 오잖아요. 아,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최창식 목사는 저렇게 지긋지긋하게 저 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구약의 이 명령과 규례가 프레로 되어져서 이게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과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딱 추가시키면 통과되면, 세 번째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복음.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자, 이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우리 화면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이유가 있어요. 화면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지식이 지금 기독교인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마서 강해를 하는 것은 화가 나서 했고, 왜냐하면 옳은 노마서 강해가 없거든요. 화가 나서 했고, 그 다음에 노마서 강해 하도 했었길래 뭐 별다른 것인 줄 알고 노마서 강해를 했었길래 그냥 마음 먹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마서 강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마서 강해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노마서 지금 2장 18절 본문 하나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왜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여기 제가 지금 분필로 이렇게 굵은 분필로 지금 하는데요. 이건 플러스 되기 전에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저게 저렇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여러분이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오른편에 있는 것이 이게 구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것이 충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 살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이 뭐냐?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신약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이 신약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충격이라는 것은, 자, 이건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신약은 어디서부터냐? 이게 충격입니다. 신약은요, 다시 여기서부터 구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네? 덧칠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노마서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노마서 2장을 읽어드렸는데 이게 신약 아닙니까? 이게 구약은 반대쪽, 이게 구약이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신약은 이 구약과 신약 한 권 전체가 신약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39권 아닙니까? 신약 27권. 그럼 합치면 66권이죠. 66권 한 권, 성경 한 권 전체가 신약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성경 전체가 신약이다고? 저 주창식 목사 잘못된 목사 맞구만? 그러실 겁니까? 자, 성경 전체가 신약이라는 것을 학문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그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빙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화면을 여기를 한 화면을, 이게 지금 성경 한 권 아닙니까? 구약,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의 법 더해지는 마음의 법 과정 거쳐서 는, 그러면 이 신약 지금 이렇게 이게 구약 이 두 가는 신약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오늘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전체가 신약이다. 자, 보십시다. 여기를 잘 이제 지울 거거든요. 왜 지우느냐, 최 목사? 뭐 보기 싫어서 지우냐? 그게 아니고 지금 성경 전체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신약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니까 지우는 거거든요. 지우지만 여러분은 이 내용을 공부를 해서 통달했다면 감사하고, 그게 안 됐다면 이거를 지금 눈에 사진 찍듯이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시오.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구약입니다. 이거 지웁니다. 싹 지웠습니다. 구약을. 구약이 없습니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약 시대다. 성령 시대다. 은혜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신약만 믿으면 된다. 자, 보세요. 말이 됩니까? 빨리 이렇게 딱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 본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등장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독교의 안타까운 실상이 지금 이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고 이해를 하실런지 못 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실상은 이 구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고 구조적으로도 엉터리고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할 말씀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노마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바로 여러분이 노마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2장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번 더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신문에 크게 유명한 목사가 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런지. 직접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그 말 속에 하나님 뜻이 다 들어 있습니까? 또 요즘 뭐 대세라고 하는 이찬 아무개 목사님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분이니까 이분 하는 말은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18절에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읽혀드렸는데 한 번 더 읽고 제가 한 번 지금 시류에 맞게끔 성경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 기독교의 시류로 말을 바꾸면 조용기 목사의 교훈,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틀렸나요? 그 다음에 이찬 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 해서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방금 읽혀드렸습니다만 주여 주여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간다? 반드시 하나님 뜻, 아버지 뜻대로 행해간다. 자,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약이 없어져 버렸으니 다 지워져 버렸어요.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제가 계시록 20장 4절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다 소리를 합니다. 이런 말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이 창세기서부터 성경 맨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인 이유가 왜죠? 왜입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가 기독교 핵심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이 핵심이다.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과 부활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 중에서 기독교의 핵심 말씀과 부활이 한 절 속에 들어있는 데는 계시록 20장 4절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 핵심 두 가지 말씀과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에 한 절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다. 거기 보면 읽어드리고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언젠가 조만간 지금 방금 읽어드린 데까지 또 내가 보니 보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우리 지금 최영근 방금 읽어드린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도 그 짧은 건데 한 7, 8시간 시간이 필요한. 그리고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어서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자,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는 이사야서 8장 20절의 근거에서 예수의 증거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여기 신약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그럼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의 구약인데 지금 지워버렸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해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났네. 서론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목배임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일컬어서 완전케 된 율법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완전케 된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구약의 지금 2000년 전에 요한의 세례 반포 후전에 그 구약의 성도들은 여기 지워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시작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우리 최영근 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식사하면서 물어봤냐면, 집사님,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최영근 집사한테 이게 내가 지금 또 이게 감을 못 잡겠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최영근 집사한테 지금 우리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최영근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집사님, 이렇게 내 설교를 이렇게 공부하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음이 얼마나 안 놓이면 물어봤겠어요. 그럴 때 우리 최영은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누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 에? 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계시록 6장 4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 지금 구약은 빼고 마태복음 5장 48절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거예요. 제가 시작 그러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깁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한 번 더 합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한 번 더 합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그런데 왜 목배임을 받고 받을 수밖에 없나? 한 번 더. 왜 목배임을 받고 목배임을 받을 수밖에 없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한 번 더.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런데 온전할 때는 구약은 이제 씁니다. 명령 몸으로 지켜는 법. 아유 진짜 규례 헌물 11조 이건 뭐냐? 이건 돈으로 지켜는 거예요. 돈으로 지켜는 거. 사람들이 어제 그제군요. 어떤 분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 집사인데 교회 안 다닌 지가 7년 됐다더라고. 내가 안타까워서 식사 좀 합시다. 그래서 어제 점심 약속을 해가지고 국밥 한 그릇씩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버지 뜻 벗어나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제 성경 얘기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킵니까? 그러더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사,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집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이랬지. 그건 너를 지켜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 뭐 명령과 규례 이거 지키면 마태복음 5장 48절 방금 우리 최영 집사가 읽어드린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온전하려니까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저 명령과 규례에다가 이렇게 더해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까지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온전하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하게 지키려니까 베드로전서 4장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어떻게 되죠? 제가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우 집사님이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연결을 잘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저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너는 내 법을 온전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죠. 읽습니다. 다시. 이렇게 명령을 온전히 지키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은즉 한 번 더요. 뭐 받아요? 고난을 받은즉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니까 고난 받습니까? 저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집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안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돈을 주냐 하나님이 너가 애비냐 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면서 교회 못 가게 했거든요.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런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앞으로 장차 도래될 거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그 내린 왕의 명령에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방금 베드로전 4장 16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있다는 말을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말씀 때문에 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고난을 받아서 어디를 들어갔다? 풀무불을 들어갔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2장 지금 18절 읽어놓고 본문 다니엘 6장에서는 이번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방주를 지으려면요, 방주는 노아가 지었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방주 아닙니까?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이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킨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지금 그 말인데, 그렇게 하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는 앞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여버리는 시대가 오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과 사자굴을 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죽이는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고 온 것으로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완전하게 지키려고.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 그리고는 구약은 말을 하지 않고 신약, 이제부터는 성령 시대고 복음, 예수 복음이다 해서 신약만 제한할게요. 제한할게. 뭘 제한할 거냐? 구약 성경 지금으로부터 다 뜯어내 버립시다. 구약 성경 다 찢어내 버리자. 그리고 뭔만 갖고 다니면 돼요? 신약만 갖고 다니면 가볍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영원히, 물론 뭐 지금도 암담합니다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아니다. 어디서부터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이다. 구약의 법을 벗어날 길이 없다. 자,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10분만
짧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전도서 12장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 믿는 날에서 천국 다 가냐?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간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율법의 교훈을 노마서 2장 18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율법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요? 다시 한번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도 이제 지웁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약도 지웁니다. 왜? 이게 더해져서 이렇게 더해지고 나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되더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이거 완전케 된 율법,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지키면 이제 천국 가는데 이것은 동떨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구약에다가 이렇게 더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명령 그러면 이 명령 속에는요, 이 규례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명령이 생략이 되고 규례만 말한다. 이 규례 속에는 또 명령이 자동으로. 무슨 말이에요? 명령과 규례는 한 몸처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다?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뭐 하는 거예요? 명령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뜻이요. 이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 제가 참 이것 모르면 성경은 영원히 모른다고 강조를 하는 것인데, 전도서 12장 13절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에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의, 읽어볼까요? 읽어드릴게요.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죠? 그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여기 구약 제가 지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거 지워지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 구약부터 신약이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명하는 그 명령과 여기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규례를
여기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말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이게 뭐예요? 아버지 뜻이요. 율법에는 이렇게 돼,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다. 자, 신명기 4장 1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뭐를요? 그 언약을 한 번 더요. 뭐를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우리한테 지키라 했다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지키라고 한 게 뭐예요? 곧 십계명이며 여기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 이 명령 속에는 뭐는 자동으로 들어있다. 떨어질 수 없다.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했다. 이제 충격입니다. 이제 충격.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창세기장 15, 16, 17 선악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를 선악과라고 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이게 로마서 2장 18절에 있는 아버지의 뜻, 구약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는 여기 명령과 규례죠. 이건 구약의 선악과고 신약의 선악과는 뭡니까? 신약의 선악과가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또 생각 좀 해보세요. 신약의 선악과가 없어졌습니까? 구약의 선악과가 신약에는 없어졌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가. 구약의 선악과가. 그러면 신약의 선악과는 뭡니까? 완전케 된 율법,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의 선악과다. 창세기 6장 노아와 그 일 가족에 방주 지어라 했던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내가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한 것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 노아와 그 일가족처럼 방주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 없어졌습니까?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던 풀무불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게 돼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고난을 받게 돼 있대.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장이죠. 3장 16절. 뭐 누구나 다 외우는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도 한 15분, 20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 지금 다 끝났다고 지금 사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럴 수 없고, 한 번 더 읽혀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말을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 다 이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천국 오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거기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을 여러분이 하시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만 더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계속해 주세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거기 한 번만 더요, 집사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한 번 더요. 여기 여러분, 이런 말은 왜 제가 자꾸 우리 최영임 집사를 괴롭히냐면, 지금 기독교는 이런 말이 없거든요. 지금 기독교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고 우리 최영임 집사한테 자꾸 이렇게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예.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한 번 더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한 번 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말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것이 이제 띄어서 31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누가? 하였느뇨?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아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어떤 게 아버지 뜻이다? 예! 그냥 예는 다수를 지칭한 거고, 예를 바꾸면 최영근 집사야, 예? 최창식 목사야, 예? 예! 근데 뭐 한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게 뭐다? 31절에서 어디에 가서 뭐 하는 것이? 포도원에 가서 뭐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31절에서 누구의 멋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는 말을 유다서입니다. 유다스. 포도원에 제가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를 여러분에게 암기시켜 놓고 할 테니까 우리 최영의사는 여러분에게 유다서 1장 3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여기에 유다서 1장 3절에다 압축시켜 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28절.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한 번 더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전지가에 들고 걸음 퇴비 들고 포도원으로 다 갈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한 번 더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는 여러분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져서 완전히 된 율법, 그게 믿음의 도 아닙니까? 이 믿음의 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번에 주시니까,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은 성도에게, 우리 이제 정에서 거기서부터 읽어드릴 것입니다. 성도에게 시작.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쩌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한 번 더요. 어쩌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힘써 믿음의 도.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알아야 되는 아버지의 뜻은 구약의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여기에 더해져서 된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운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 일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서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 다 이겨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로 힘써 싸워서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간단히 압축한 뗄 거 띄고 별 거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디든지 제 앞에 계셔서 저하고 이렇게 항상 성경을 하면 시간 제한 없이 해드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급하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어야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 저 명령과 규례에다가 풀에로 되어져서 완전케 된 율법, 거기까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어디에 다 들어오는 것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모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운합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에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